로마서 3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까 보니까 뭐 에타도 나오고 또 뭐 싸이월드 클럽도 나오고 라떼는 말이야 I love school이야. 세이 클럽 I love school. 가지고 초등학교 동창 찾기, 중학교 동창 찾기, 고등학교 동창 찾기. I love school. 있잖아요. 응팔에서 그 오빠가 성공한 게 I love school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때에도 온라인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오직 온라인이 컴퓨터로만.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세이클럽 하려고 막 PC방 가서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으로 나왔던 게 사이클럽. 다들 도토리 많이 샀잖아. 한참 유행했던 게 막 엄마 도토리 사주세요. 엄마가 산에 가고 도토리 막 주워다가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엄마들 꽤 많았어요. 도토리란 개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랑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메신저들 많이 나왔죠.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에타 하다 보면 현타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현지식 시작 바로 딱 되잖아. 넌 안 돼. 이런 것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1장, 2장 또 3장 이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마치 어떤 결론이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50분짜리 수업을 하면서 45분까지 수업을 딱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5분 동안 정리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5분 동안 졸다가도 마지막 3분에 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올 기말고사 이거 나오겠구나 하고 딱 잡는 사람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도 뭐 45분 동안 내내 졸다가 마지막 5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 시작할 때 무슨 말 하냐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두 번째, 또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자신이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이 초반부터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로마를 향해서 얼마나 이 꿈을 꿨겠어요. 로마에게 복음을 전한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 이제 거의 후반부 쪽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쓸 때쯤 돼서는 자신이 앞에서 썼던 그 서신들의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종합편인데 그 종합 중에서도 엑기스만 골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보석과 같은 거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그러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지나가면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더 헷갈려.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지?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막 다 찾은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포켓몬이 그렇게 안 나타나. 포켓몬이 나타나야지 나타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리니지 게임 했던 친구들 막 열심히 막 뭐 캔다고 하던데 열심히 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걔가 나타나야지 나오는 거야. 물론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잘남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배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재력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의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뭐야? 나타난다. 없던 것이 갑자기 짠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느 날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서 내가 저거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줘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까 덕인이처럼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예. 근데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아,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를 구원하실 거구나, 날 천국으로 가시게 하는구나,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구나, 참다운 인생의 행복이 내게 주어지겠구나, 그것이 다시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조금 이해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얻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받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나에게 어느 날 던져지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나는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의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나?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탄절. 이것이 좀 가슴 아프게 얘기되는 것은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을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물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왔지만 결론적인 것은 뭐냐?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윤리 시간에 성악설이냐 성성설이냐라고 하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가 악한 존재냐 착한 존재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물론 기억을 대부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규과정 속에서 윤리 시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악설이냐 성성설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원자로서의 약속을 지키시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의는 처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만이냐?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줄 때에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왜?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45분짜리 수업인 거죠. 이제 제 설교는 뭐예요? 5분짜리 설교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분짜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는 오늘 45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4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한 주 했을 때는 은혜 때, 두 번째 주 할 때 목사님이 한 번 더 하시는가 보다 했대. 세 번째는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으신가? 넷째 주에는 야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하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설교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의 설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4번이 아니라 40번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분의 기말고사 시험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핵심을 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오늘 좀 앞에 띄우는 거 보면서 25절 26절 22절 26절이 아니라 25절 26절 25절 26절 자 읽어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25절 떼주세요. 25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모두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때 이제 앞에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옆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린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에 제자훈련 같은 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는 어떤 죄인이냐? 너는 어떤 죄인이냐? 너는 어떤 죄인이냐? 너는 어떤 죄인이냐? 사람마다 다 죄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 한번 일어나 볼까? 내가 죄를 얘기했던 사람들. 자, 투표를 한번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성애가 죄가 제일 많다. 자, 손을 들어서요. 이제 선택하는 거야. 줄 쓸 수는 없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많은 영혼이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혜린이가 죄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하나, 둘, 셋. 이렇게나 많이. 예. 수연이가 죄가 제일 많은 것 같다. 하나, 둘, 셋. 오, 예. 의외인데요. 네. 다비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역시. 자, 여기 4명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1등인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그래, 맞아. 너희들이 죄인들의 개수야.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은 다비를 보면 다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소연이를 보면 소연이가 많은 것 같고, 혜린이가 보면 혜린이가 많은 것 같고, 또 성혜를 보면 성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그 책에 보면은 63빌딩 위에 올라가서, 물론 올라가지 못합니다. 63빌딩 위에 올라가서 요 사람들을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키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은 키 큰 사람이 티가 나죠. 그렇죠? 지금 뭐 확연하게 이거 안 해도 돼. 해도 안 돼. 이거 한다고 뭐 네가 더 올라가겠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몸무게는 누가 제일 많이 나갈까?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누가 키가 큰지가 나오지만 63빌딩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다 고놈인 거죠. 점같이 보이는 게 인간이고 움직이는 게 인간이고,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의 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다 고놈이야. 그런데 다 우리는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사회적으로 보면은 세리는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바리새인은 뭐예요? 존경하는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 종교인이에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기도로 올라가서 하늘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통회를 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바리새인 왔어요. 바리새인도 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근데 이 세리는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와줬고, 저는 거짓말 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음란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다, 너가 그런 죄는 짓지 아니었다. 하지만 너가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자랑한,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는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케어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손바닥으로 케어하신다. 진짜로 스퍼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는 결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걸 길이 참으셨다. 길이 참으셨다. 그리고 길이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 때문에 참는 거야. 야 성애, 내가 참는 거야. 너의 리더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야, 그지? 이거는 자기의 의라는 거야. 괜찮아 선주야, 나도 널 참고 있잖아. 우리가 내가 너 참고 있어, 이건 자기 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할 때에, 혜린아 내가 너 참고 있어. 내가 너 잘못한 게 뭔지 아는데 내가 지금 너 참고 있는 거야. 나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보시고 참으시고 지켜보자, 마일리지가 딱 쌓여서 어느 날 이렇게 뚜껑이 딱 열릴 때쯤, 그때쯤 돼야 나와. 엎드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자신이 직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셨다라는 거야.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26절 나오는 거야. 곧 이때에.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자기도 의로우신 거예요. 자기도 의로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피 흘리심으로 나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멘.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인데 어느 날 나의 존재와 인생과 운명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저는요 이게 이해가 됐어. 이것을 내가 딱 보는 순간 맞다. 맞아.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까 없었을까? 있어. 뜻모를 믿음. 하나님은 있는 거야. 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하다가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어느 놈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축구하다 말고 개벽살 잡고 이 새끼가 미쳤나? 어? 하나님 왜 없어 임마? 하나님 있어. 그때 걔가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뭐라 했을 것 같아? 봤어. 이 새끼가 하나님은 있어. 뒤돌아서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있나? 진짜 하나님 있나? 근데 알 수 없어요. 근데 뜻모를 믿음.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그럼 내가 뭐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랬느냐? 아니지요. 단지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태어났을 뿐이야. 그게 믿음으로.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 뜻모를 그 믿음.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고 떨어질 것 같아. 깐당깐당해. 떨어지면 죽는데.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집에서 살 수 없어. 이게 무슨 황성규 선도 와 계시지만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를 떨어졌다? 저 꼴통 새끼 저거. 집안 망신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듣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도망가 버리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문을 딱 열었는데 밤에 시험을 치고 밤에 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책상 위에 그 옛날에는 야광 있잖아요. 요즘 야광 같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야광이 이렇게 띠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야광 십자가가 이렇게 눈에 보여. 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야광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진 않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왜? 그때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다녔거든. 그때까지 사고도 많이 쳤거든. 그때까지 막 안 좋은 짓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그죠? 엄마 저금통 돈 빼갖고 오락실도 가고. 우리 집이 슈퍼했거든. 내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6살인가 7살 때 오락실 우리 집 옆집이 오락실이었어요. 옆집이 오락실이었어요. 그 오락실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근데 엄마가 때마침 나에게 성진아 잠깐만 가게 보고 있어 하고 가요.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 가격 다 알았어요. 환희, 태양, 거북선 뭐 이런 거. 담배 이름은 은하수도 있었다. 은하수. 근데 그 담배 가격도 내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님 들어오면 다 팔았어요. 환희 100원, 은하수 200원, 뭐 태양 300원 뭐 이런 거.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앞에 돈통이 있는데 동전이 잔뜩 있어. 그때 내 머릿속에 흘러간 건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오락이 2판인데. 그래서 끝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원짜리 하나를 이쪽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를 이쪽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를 이쪽 주머니에, 하나를 이쪽 주머니에. 소리가 동전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 걸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머리를 막 튀겨주고 수학을 못했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머리가 막 돌아가고. 허승한 잘 들어라. 네 아들이 괜히 동전 이거 막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이런 죄된 본성이 들어있는 거야. 돼지 저금통에 봐봐. 오락기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돼지 저금통은 그저 엄마의 돈을 먹는 돼지일 뿐이었어요. 근데 오락기계가 나타나는 순간 그 돼지는 비로소 나에게 오락의 게임의 방법이 되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 호주가 집에 가더니 엄마
자기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들더니 돌더라고요. 우리 유한이가 집에 갔더니 내 노란색 동전 저금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임마? 이거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걔는 동전이 안 떨어져. 완전 플라스틱, 하드 플라스틱이야, 하드. 드라이버로 열어야지 열리는 거거든요.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왜 열어줘? 근데 그 고등학교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 평소에도 매일 봤던 십자가, 우리 집 옥상 올라와서 딱 보면은 수십 개의 십자가, 그때에는 한 번도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 믿음으로 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지. 하나님 고등학교 붙여주세요. 고등학교만 붙여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약속해요. 무릎 꿇고 46일 동안을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가슴 떨렸겠어요. 떨어지면 작살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뭐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게 확 들어올 때가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우리 그렇게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구하고 원할 때. 이따가 뒤에도 말씀 보겠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 앞에 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할렐루야. 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술 처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앞에 유리창 깨지면서 눈을 유리가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가루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하여튼 유리가루가 들어갔는지 사고가 이제 크게 나면서 두 눈이 실명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태어나면서 눈이 실명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매일매일 우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죽어버릴까 막 한숨만 푹푹 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상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요. 누군가 이 아들에게 눈 한쪽을 기증해 주겠다. 근데 이 아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한쪽의 기증을 받는 게 뭐가 좋다고. 그러면 나는 평생을 애꾸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한쪽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 난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래. 차라리 그냥 그 수술 안 받고 난 이대로 살 거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게 한쪽 눈만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설득하고 그래도 아이 안 보는 것보다 한쪽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설득해서 아들이 한쪽 눈을 이식을 받았어요. 이식을 받아서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꿍시렁 됐겠지. 나 괜히 받은 것 같아. 창피하고 어떻게 나 결혼을 하겠어? 누가 한쪽밖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누가 결혼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꿍시렁 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눈 수술한 걸 푸는 날이 왔어요. 이 딱 풀어서 앞을 딱 봤는데 순간 이 아들이 눈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왜? 엄마의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장님이 되고 또 내가 장님이 되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어. 미안해.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어머니에게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는 말은요,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심장을 드린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에 이 믿습니다는 뭐예요? 나의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로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심장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물론 심장이 생명을 뜻하겠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심장을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답은 뭐예요? 네,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안엔 그 심장의 이식 수술이 되어진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심장을 바꾸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 나는 새로운 삶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너희 영혼들을 내가 그래서 구원해서 너를 세상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의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신감이 없을까 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은 거예요. 너 지난번에 만났던 그 거지 아니야? 너 그 범죄자 아니야? 아니에요. 나 이제 그 죄 다 씻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지난번 그때 있었던 그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나 이제 집도 생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때 하나님 우리가 뭐래요?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면 내가 네 아빠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누구에게라도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범죄자와 거지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의, 이 구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찬양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고, 내가 전도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움.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높이는 거, 자기를. 근데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 주체는 누구냐? 내가 나를 구원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느냐?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는 너의 조건, 너의 자격, 어떠한 너의 의지, 너의 노력, 이러한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명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운명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운명적인 선포예요. 아멘. 우리는 매 순간마다의 선택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근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뭐예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삶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운명은 우리는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운명, 데스티니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의 숙명, 그 운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는 뭐냐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요?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운명이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노력을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수고한다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운명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참 쉬워요. 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구원이 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면은 너무 쉬운 거잖아.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잖아. 왜?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누구라고?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얘기해. 똑같아요. 무슨 법이냐? 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이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에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하는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내가 사람을 죽였냐, 거짓말을 했느냐, 음란하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은 뭐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아멘.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응? 네가 자랑할 것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전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 시작. 이 말씀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영접 기도인 줄 알았어.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그레인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밑에는 가시밭길의 길 있고 앞에는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랜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접 기도, 영접 그림. 그래서 새신자 집에 갈 때는 밥상을 그 그림을 갖다 선물로 하죠. 집에 가면 그런 밥상 하나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한 관점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은데 왜 전 믿음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내게 더 생기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키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성진아, 성진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가 뭐냐면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을 때 저기요 하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누가 자꾸 보자. 근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그게 두들기는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두들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저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이잖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네, 영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영접 기도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끝내도 되는데 굳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또 먹어요. 마치 우리와 같아. 먹고 또 먹고. 아이고, 교회 냉장고 열 때마다 내가 이거 언제 해 먹지? 이거 언제 해 먹지? 내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 고기가 잔뜩 있어서 안 되겠다. 도시락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도시락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테니까 그래서 수제 도시락 할 거야. 수제 도시락. 수제 도시락. 수제 도시락이 뭐야? 이건 1단계 수제 도시락이에요. 수제 도시락은 뭐냐 하면 수육과 제육으로 된 도시락. 수제 도시락. 뭐라고? 그게 수제 도시락이지. 모든 도시락은 다 손으로 만들어. 그죠? 그게 수제가 아니야. 진짜 수제는 수육과 제육이 있는, 그게 진짜 수제 도시락이에요. 수제 도시락을 할까? 지금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제 고기가 많이 있더라고. 얘들 추워. 얼른 그곳으로부터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나와. 근데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난다 생각해요. 믿음이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여러분 선생님 믿어요? 요즘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는데, 믿음은 배우고 가르치는 데 나오는 게 아니야. 따라서 믿음은 교제 가운데서 나온다.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느냐, 그 교제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다른 거 하잖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오늘부터 밤새 기도해야겠다. 너의 집은 지금부터 24시간 기도의 집이다. 와, 그러면 그게 좋아? 물론 내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오늘부터 내가 24시간 동안 너희 집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제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 나랑 매일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그게 좋아? 차라리 이러니 내가 절로 가지. 절에 가면은 아무도 터치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 주잖아. 자연과 함께 산채 비빔밥. 나는 체질적으로 절이랑 안 맞아. 나는 고기를 좋아하거든. 이게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저놈은 저 고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서 교제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교제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가운데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매일 그들은 교제했다는 거예요. 매일 교제했다. 제 공사하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공사한 애들 같이 밥 먹으니까 안 친해질래? 안 친해질 수가 없어. 친해져. 선민이 처음에 올 때 솔민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얘가요 되게 낯을 가려요. 혹시 목사님 뭐 인사도 안 하고 혹시 말이 없어도 원래 이 아이가 되게 낯을 가리는 아이다, 이렇게 목사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원래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애들이랑 껴안고 있어. 그거 생각했어요. 낯 가리는 애가 저렇게 잘 껴안나? 근데 그 낯가림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내 끼를 먹여요. 내 끼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교제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성경을 처음에 읽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 좀 아까 둘이 나와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또 그 교제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들, 그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열방교회 갔더니 열방교회도 오미크론이 많이 번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리더들이 많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나가서 많이 밥을 먹으세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밥 먹었대. 그래가지고 리더가 물었대. 넌 조심하지 않고 왜 코로나 걸렸냐고. 목사님이 밥 먹으라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교제하는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많이 만나고 많이 먹어요. 많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가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가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가 많다는 거예요. 교제가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핵심 리더 모임 갔는데 핵심 모임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황 목사님, 교제만 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편하셨어요. 교제가 중요하다. 만남의 50%는 교제해라. 오마이갓.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교제해야 해서요. 여러분들이 주님과도 교제하고,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해질 때에 더 성장되어 줄 수 있는 다음 과정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또 큐티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직접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뒤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들만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다.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네? 그 찬양도 그 스파니아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 같은 여인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생이었던, 지금도 기생이야,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모압 이방인 중에 모압이었던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그 뭐예요? 이거 족보가 개판이네. 다윗의 조상 중에 기생도 있고 이방 여자도 있고, 이방 여자인데 이 여자는 정통성도 아닌 거죠. 뭐요? 딴 남자랑 결혼했던 이혼녀야. 이혼녀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막 무력으로 윽박지른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적군이야, 적군. 근데 나아만을 데리고 와서 에르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해. 또 요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요나 같은 사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했던 적국이야, 적국.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 내가 왜 적국에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봐 요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 요나는 다시스로 가잖아. 근데 하나님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요. 그러니까 막 이 요나가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한테 갑자기 니느웨 10만 명이 회개해. 자기는 그냥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막 주여 하더니 요나가 이걸 알았던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날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회개하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복음, 특히 이 복음이 왜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물인가? 우린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교회는 강조하는가? 자꾸 이 선물이라고 하는 공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값없이 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거 찾아줘 봐요. 자, 좀 길긴 하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잠깐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다음 넘기세요. 4절. 그런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얘기예요. 자, 8절. 그래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게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우린 이것을 가졌어. 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어떻게 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건너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데 이 선물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에게도 있어.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너에게도 있어. 그 뒷사람 쳐다보면서 너에게도 있어. 앞사람 쳐다보면서 너에게도 있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젯밤에 교회에서 일하는 친구들 삼겹살을 먹였어요. 처음에 민재에게 물었어요. 몇 명이냐? 7명이래. 생각보다 적네. 그러면 삼겹살 먹어도 되겠구나. 7명이면은 한 4근 사면 되겠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삼겹살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민재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만 먹는 것이냐? 더 있지 않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까지 12명입니다. 아직 이 교회에 12명의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고기 살 때 시장 조사해야지. 리치마트는 1,150원이에요. 100g당. 근데 저쪽 하나로마트에는 100g당 1,750원이야. 100g당 40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갔어요. 고기를 골랐어요. 딱 하나당 거의 한 근씩 딱. 그래서 넉넉하게 그래도 좀 더 먹자 해서 7팩을 딱 놨어요. 14근. 14근에 이제 14인분이죠. 300g씩 잡으니까 우리는. 이게 딱 놨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이것으로 다 그들에게 줄 수 있겠냐? 주여. 삼겹살 한 팩을 놓고 옆에 목살 2팩을 딱 올렸어요. 8팩이면은 16인분. 왔어요. 딱 와서 몇 명이 먹었더라? 14명인가? 14명인가? 그래서 가다가 비빔면도, 그래서 내가 라면을 사다가 만들어서 줬어요. 먹어라. 미친 듯이 먹어요. 고기가 먹다 보니까 고기가 부족해. 서로 묻더라고. 너 그거 먹을 거야? 더 먹을래가 아니라 그거 먹을 거야? 그거 먹을 거야? 냉장고에 있는 고기 막 꺼내갖고 막 숙취가 녹이고 있어. 비빔면 10개 다 먹고 밥해서 밥 먹고 밥 볶아 먹고. 왜 이 얘기를 갔냐? 누구에게라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과 다르거든. 그럼 율법이 없어지는 거냐?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근간이 사라지는 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건 율법의 파괴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느냐?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얻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의 어떻게 해요? 파해가 아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웃을 향한 사랑에는 여전히 우리의 복음과 의는 약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 비방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감싸야지 돼요.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교통상을 당해서 눈을 보이지 않는 그 아들과 같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못마땅하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일까 투정을 부리고 좌절을 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나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 안에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법에 나를 구원하였음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음을 신뢰하세요.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심을 고백하세요.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결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자랑합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 복음이 오늘 나의 영혼의 살림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였던 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주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서